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7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수업은 중간고사 범위 전체를 간단하게 리뷰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1장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밑줄 치면서 또는 필기했던 내용들 참고해서 그 시험과 관련된 대비를 해주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뷰하는 것이니까 크게 뭐죠? 막 필기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뭐가 포인트인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키워드야 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종교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이긴 한데 원시 종교가 형성되는 배경은 집단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비롯되게 되었다.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수렵과 채집에서 이제 농경과 목축의 시대로 넘어가는 대략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정도 전에 일단 우리 인류 사회의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시 종교의 어떤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자연물과 현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제 자연 현상을 인격화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이 종교 상징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 보았고요. 자연신화의 경우에는 태양신을 시작으로 원시 종교가 형성하며 자연신화가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는 태양신 숭배 사상이 가장 먼저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막스 밀러와 같은 학자는 자연신화의 작용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원시 종교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르차 엘리아데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시 종교의 구원론을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면 좋겠고요. 신화는 성스러운 역사 이야기이고 의례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세계로 안내하는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모두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의 기원과 발전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물숭배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물과 무생물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영어로는 페티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그 영화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제 스톤이 나왔는데 그 스톤이 바로 페티시즘의 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애니미즘입니다. 인간과 자연물의 독자적인 정령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숭배 사상을 애니미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곳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정령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며 관계 맺는 특정 자연물을 집단의 상징으로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군 신화는 이게 단군 신화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는 토템 신앙의 형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천신의 자손이라고 하는 천족 사상 이런 것도 그 천족과 관련된 토테미즘 사상의 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천족과
그 다음에 곰족이 연합해서 호랑이족을 몰아내면서 단군 조선을 건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젠 그 신화적 스토리텔링으로 한 것이 단군 신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은 주술사를 통한 자연을 이해하고 숭배하는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당이 바로 샤머니즘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애니미즘에서 다신교로, 다신교에서 대표신교로, 대표신교에서 유일신교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원시적 유일신교예요. 원시적 유일신교에서 다신교가 나오고 거기서 애니미즘이 나오고 샤머니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에서 종교에서 과학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 종교를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답이 있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그 해석, 학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그 얘기도 했죠. 그 인류가 품고 있었던 소박한 질문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생겨났을까?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 소박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질문에 답했던 것이 뭐다? 종교다. 두 번째가 철학이다. 세 번째가 과학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젠 그 물리학의 영역하고 이제 뇌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를 어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religion이다 라고 하는 것, 라틴어 렐리지오에서 파생한 단어를 신을 위한 예배 행위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 철학자입니다. 무서운 얼굴로 하늘에서 인간을 주시하고는 인격적 존재다. 뭐를 그렇게 본 거예요? 신을 그렇게 본 겁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 역시 이 철학자는 신에 대한 인간 삶의 어떤 일반적인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렐리지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딱 부합하는 그러한 그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원 후 4세기 무렵에 이제 신학자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리하고 리가레라고 하는 것으로 이젠 그 릴리전을 분석을 하고 리가레가 결합하다, 리가 다시에서 신과 인간의 재결합 그런 것을 이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기원 후 4세기 락탄티우스 때부터이다 라고 한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와 반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이 인도 문화권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이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이쪽 남아시아 인도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종교와 철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하나로 연결된 개념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종교와 철학을 구분할 필요도 없었고 그것을 삶의 내용하고 구분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종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렇지만 종교라는 현상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불교를 비롯해서 바라문교라든가 요즘 바라문교는 힌두교로 발전을 하게 되죠. 힌두교, 뭐 자이나교,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종교는 현상으로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아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대표로 해서 뭐 도교와 같은 다양한, 그리고 무속신앙과 같은, 그리고 토템신앙과 같은 형태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런 것들을 종교라고 하는 말로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현상은 있었지만 종교라는 개념은 동아시아나 남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만들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서구 사회에서 전해지게 되면서 이것을 번역해야 되니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종과 교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결합시켜서 종교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19세기 일본에서 릴리전의 번역으로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근데 이 말은 종은 붓다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얘기하고 교는 가르침을 설한 교법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수당 시대에 불교를 5가지 범주로 체계화했던 내용들, 예, 그것들 가운데 종과 교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다 들여서 이제 릴리전의 번역으로 만들었다. 요 얘기를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초월적 영역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를 신으로 인식한 것을 우리가 유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때 신은 절대적 존재가 되게 되겠죠. 그런 절대적 존재로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흐름을 무신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초월적 영역에 대한 인간 행위와 상징을 의미한다. 그렇죠. 우리는 초월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세속적인 차원과 구분하면서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을 지향해 나가는 인간 행위와 상징을 이른바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종교는 영적 존재에 대한 신앙의 형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에드워드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요. 종교는 외부 환경에 투사된 인간의 정서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빌름 분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 참조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제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종교의 어떤 현상들을 연구하다 보니 서구 사회에서 아주 고정관념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유일신적 관점과는 배치가 되는 혹은 들어맞지 않는 종교 현상들이 찾아지게 되었고 그러한 종교들을 과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종교학이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은 원래 서양에서는 철학에서 신학이 분과해서 분과학문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 중세에서는 신학이 철학을 압도하는 이른바 암흑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를 계기로 해가지고 인문학적인 어떤 사조가 다시 이제 부흥을 하게 되면서 철학이 복원되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신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신학을 포괄하는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분과학문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종교학에서 이젠 다양한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종교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초월적인 세계, 그것을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삶을
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의 가치를 수용하여 세속적 삶의 탈피를 추구를 한다. 성스러운 것에 대한 인간의 양면적 감정과 행동 발생의 체계다. 종교란 성스러운 체험의 양면적 감정, 누미노제의 바탕을 둔 것이다. 루들포토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유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무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 세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에 어디 있었고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 관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종교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궁극적 관심의 정당한 기능을 하는 신앙과 상징의 체계다라고 하는 폴 틸리의 이야기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한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바로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에게 있어서는 윌리엄 제임스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종교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본질은 각각의 개인이 경험하는 종교적 체험에 있다, 종교적 경험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종교를 굉장히 폭넓게 정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젠 불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특징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삶을 고통으로 바라보죠. 디폴트 값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해답 체계를 제시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망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처 방식,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의 통찰로 존재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불교가 지혜를 강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연기론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이걸 통해서 유신론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는 인과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다. 인과법칙은 근데 굉장히 다양한 인과법칙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법칙은 연기론적 인과론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건 다른 수업 시간에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자, 내적 통찰을 중시한다.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우리가 집착하는 문제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집착의 문제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이제 해결하는 일련의 체계, 그런 것들을 이제 불교는 계속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력 기반에 기반한 신앙이다. 타력 신앙이 있습니다. 타력은 절대적 존재에게 의지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타력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력 신앙은 스스로의 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력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력 신앙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폭력과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다. 물론 모든 종교는 비폭력과 자비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제일 가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불교를 위해서 폭력을 용인하지 않았던 종교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다른 문화권의 종교 전통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충돌의 과정에서도 불교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예. 부터 당시의 인도 사회와 사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당시에 두 가지 사상적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이제 웨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정통 바라문 사상이 있었고, 그런 웨다라고 하는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사상가들의 사상인 사문 사상이 있었다. 슈라마나 혹은 사마나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이 되면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기원전 1200년경이 되면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는 리그웨다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리그웨다, 사마웨다, 야주르웨다, 아타르바웨다 이 네 가지 웨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체크해 주면 좋겠고요. 기원전 500년경까지 브라만 사상의 근본이 되는 성전들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래서 웨다의 부속 문헌으로 쌍히타 브라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서는 웨다 그리고 브라마나 우파니샤드 이 세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라문교, 정통 바라문교의 발전 단계 세 단계를 이젠 그 웨다, 브라마나, 우파니샤드 이 세 단계로 설명을 했을 때, 이 각각이 웨다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 세계관이고, 브라마나는 여기서 제사 중심주의 혹은 제사장 중심주의라고 하는 관념의 형성, 그리고 우파니샤드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철학의 시대가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체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연 현상을 기억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인드라, 수리야, 아그니, 소마, 수라타 등등 교재에 있는 내용 체크해 주면 좋겠고요. 신과 인간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신이 절대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신의 존재성은 인간의 어떤 숭배에 기반을 둔다. 그래서 신과 인간은 그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 신은 인간에게 은총을 내려주고 인간은 신에게 숭배를 해주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 그리스의 신화를 이야기하면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신교적 사회 방식을 넘어 인격신을 초월한 통일적이고 궁극적인 원리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른바 이젠 절대신 혹은 창조주 관념이 이젠 웨다 말기, 브라마나 이젠 말기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주 창조를 설명한 창가 등이 등장하는데 프루샤 창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성제도, 계급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마나의 제사 중심주의와 브라만 관념. 조금 전에 브라만 관념이란 절대자 또는 창조주 관념이 이제 브라마나 시기 말기에 이제 확립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제사가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게 되면서 제사를 집행하는 바라문들의 지위가 상승을 하게 됐다.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라문이거든요. 그래서 바라문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의 브라흐만 관념이 명확해지게 되고요. 인과응보와 윤회의 관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이제 우파니샤드 시대입니다. 우파니샤드의 핵심 사상은 뭐니 해도 범아이려다. 그래서 우주 원리 혹은 창조주인 브라흐마와
그 창조주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과 개인의 생명 원리인 아트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버마이려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원어로 따뜻뜨밤 아시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체크해 주면 좋겠고요.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파 그리고 니 그리고 사드가 결합된 단어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스승 가까이에 다가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파니샤드의 기본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파니샤드는 기본적으로 그 가르침의 어떤 그 비밀주의의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우파니샤드 철학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한 사람에게만 우파니샤드 철학의 핵심을 전수해 주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를 웨다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웨단타 철학이다라고도 말한다는 얘기를 소개했었습니다. 업과 윤회 관념이 명확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업의 법칙에 따라 윤회를 하고 그 주체는 영속하는 아트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파니샤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자유사상가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육사외도, 기본적으로 육사외도라고 하는 말은 그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왜 이런 말을 사용하느냐? 외도라고 하는 말은 불교 바깥에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 자유사상가를 우리가 달리 사문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문과 필적할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로는 뭐 소피스트 혹은 제자백가 등등을 사문하고 뭐 이렇게 좀 비교해 볼 만한 용어들이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육사 외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나카사파, 아지타케사 깜발린, 그 다음에 빠꾸다카짜야나 이런 세 사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 세 명이 이야기하는 바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걸 통칭해서 그냥 유물론자이자 도덕부정론자. 그래서 이들은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유물론적 관점이 이젠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로선 땅, 물, 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뭉쳐가지고 우리와 인간과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은 이런 요소들로의 해체이기 때문에 사후세계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바쿠다카짜는 7요소설을 주장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칼리고살라 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바쿠다카짜나 아지타케사칸발린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한 명 더 있었는데 여러분 교재에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3명 그죠? 금방 까먹었네요. 교재에 있는 내용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 뭐 되돌려 보기에도 되겠고. 자, 그 3명은 유물론자이자 도덕부정론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들은 쾌락주의를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마칼리고살라, 산자벨라티프타, 그 다음에 니건타나타프타 이 셋은
물론 성격이 달라요. 다르지만 이 셋은 기본적으로 고행주의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우리가 거칠게 묻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상계는 크게 기원전 6세기 무렵 쾌락주의와 고행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사조의 흐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행주의 전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마칼리 고살라 같은 경우에는 운명론자이다. 그래서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빨리 내가 해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마칼리 고살라를 고행주의라고 묶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묶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마칼리 고살라를 이렇게 묶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마칼리 고살라가 내세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론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그 인도 철학의 인도 종교의 전통의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 마칼리 고살라는 어떤 전통적인 종교적인 흐름 속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행주의는 아니지만 고행주의적 경향으로 크게 묻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자의 벨라티프타는 회의론자이자 불가지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거나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고행주의는 자이나교예요. 다른 이 산자의 벨라티프타나 앞에 그 마칼리 고살라는 고행주의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사실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두 가지 큰 사조로 분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묻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자이나교 고행주의는 뭐다? 자이나교예요. 네. 본명은 와르다마나라고 하고요. 자이나교를 확립한 후에 마하위라 혹은 진화라고 불리게 되었다. 마하위라는 위대한 영웅이란 뜻이고요. 진화는 승리자란 뜻입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상대주의적인 어떤 주장을 펼쳤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사인업을 제거하고 새로운 업의 유입을 방지해서 해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엄격한 고행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 고행이 따빠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이 따빠스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열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행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열에 의해서 나쁜 물질들을 태우게 됨으로써 영혼의 순수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세계관에서 자이나교는 기본적으로 고행주의, 철저한 고행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5가지 계의 실천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소유와 불살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의 무소유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다니는 디간바라, 그리고 흰 옷 하나를 거치고 다니는 슈베탄바라, 이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살아있는 인도의 한 종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2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3번째 붓다의 일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붓다의 일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된 일종의 좀 배경으로서의 내용들을 살펴봤다면요,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탄생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탄생과 출가, 마야부인의 태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붓다를 잉태하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고따마라고 하는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죠. 현재 네팔에 위치한 룸비니라고 하는 동산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탄생계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간단하게 천상천하 온 우주에서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 이때의 나는 누구다? 곧다마 붓다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곧다마 붓다가 최고 가장 존귀하다라는 의미다. 삼계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우주의 세 가지 차원을 지금 불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천신이라 할지라도 태어나고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내 그들을 마땅히 편안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곧다마 붓다가 태어나서 이야기한 게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불전문학의 찬술가들이 곧다마 붓다라고 하는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장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이것에 비견할 수 있는 경전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곧다마 붓다가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내가 세상에서 최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바라문교적 세계관에서 절대자죠. 이 세계의 창조주가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깨달은 자 중심의 세계관으로의 변모를 꾀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관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태자성 곧다마라고 했고요. 이름은 시다타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교재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생모인 마야 왕비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마하빠자빠띠라고 하는 이모이자 양모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게 됩니다. 이 태자의 탄생과 더불어서 왕은 점성술사들을 불러들여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이 아이의 운명을 좀 지어보게 됐는데, 이 아이에게는 전륜성왕이 되거나 붓다가 된다는 이 두 가지 운명밖에는 없다. 제3의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아이가 온 세상을 덕으로서 통치하는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인 전륜성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왕은 세상의 고통을 모르게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농경제라고 하는 어떤 그 행사에 7살 무렵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 농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생사의 어떤 광경을 목도를 하게 되고, 그것을 벗어나서 좀 홀로 큰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아주 크나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크나큰 행복이 결국은 뭐다? 불교를 하게 한 결정적인 어떤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나중에 그렇게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17살 때 이젠 곧다마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웃나라 공주인 야쇼다라랑 결혼을 하게 되고요. 결혼 직후에 이젠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동남 서북으로 나가서 노인병자 장례행렬 출가 사문을 각각 만나게 됩니다. 노병사인 거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극단적인 어떻게 상황인 거죠. 어떤 인간도 회피할 수 없는, 그것이 노병사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 사건을 계기로 실존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태자는 이른바 세속적인 즐거움의 어떤 그 즐거움이 더 이상 본인에게는 즐겁지 않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존적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도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북문 밖으로 나가서 출가 사문을 만나게 되고, 이 출가 사문을 통해서 노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문유가는 태자가 출가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이제 아들 나홀라가 태어난 날 밤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하자마자 마가다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2명의 스승으로부터 선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젠 스승을 떠나서 고행림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고행을 정말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이젠 자신이 어떤 걸어온 어떤 수행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다가 어린 시절 7살 무렵 농경제 행사를 따라갔다가 경험했던 한 그 행복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행복을 분석을 한 끝에 그 행복이 감각적 쾌락과는 다르다. 즉,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쾌락이지만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행복은 존재가 느끼는 순수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제3의 수행법을 이제 고타마 붓다는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도에 의한 수행법을 통해서 고타마는 35살의 나이에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되게 된다. 이제 붓다라고 하는 말은 붙잡디라고 하는 동사 3인칭 형태의 과거 수동분사라고 소개를 했죠. 그래서 깨달아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석가모니라고 하는 말은 석가족 출신의 침묵을 지키는 성자다. 무니가 성자라는 의미 혹은 침묵의 성자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석가족 출신의 성자다라는 의미가 석가모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악마 마라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었고요. 자, 이젠 수행자 고타마가 깨달아서 붓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젠 그 자신의 깨달음을 점검하고, 그리고는 이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열반을 선택하려고 하자 범천, 말하자면 바라문교의 절대자 최고 신이 등장을 해서 권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권청을 통해 가지고 붓다는 세상을 향해서 설법을 할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범천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고타마 붓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관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변혁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그 관점을 제시한 내용이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타마 붓다가 뭐를 얘기를 했죠? 이젠 세상을 향해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죠.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귀 있는 자들은 와서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라고 하는 말을 소개를 하면서 설명했던 내용들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일은 이제 그 고타마 붓다가 처음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설법을 했던 사건을 초전법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고행림에서 같이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 그들이 고타마가 고행을 포기하자 고타마를 비난하며 떠나가서 사와티라고 하는 곳에 있는 녹야원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펴게 되고 이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비구승가가 성립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사의 출가 이야기 했었고요. 전도선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가섭 삼형제의 기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마가다국의 왕으로 이제 왕들 가운데서는 가장 최초로
붓다의 제자가 됐던 제가 신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북인도 일대에서 북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인 마가다국의 왕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전도선언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전도선언의 전문인데 전도선언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면서 몇 가지 것들 이제 우리가 했었죠. 그런 내용도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구니 승가의 성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붓다의 제자를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부대중은 비쿠, 비쿠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빠사카, 우빠시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출가자, 여자 출가자,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각각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설명을 했고 성립 순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비구 승가가 먼저 성립이 되죠. 승가는 출가자들의 어떤 무리, 모임, 단체 뭐 그런 뜻이에요.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출가자들의 어떤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부대중은 말 그대로 출가자들의 무리를 출가중, 제가자들의 무리를 제가중 이렇게 해서 출가중, 제가중으로 나누고 크게는 세부적으로는 출가중에는 비구, 비구니, 제가중에는 우바세, 우바이 이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승가는 비구 승가예요. 그 다음에 야사의 부모님과 아내가 최초의 우바세 우바이가 되면서 이젠 비구 승가가 먼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신자들의 무리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이젠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 승가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비구니 승가가 성립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했었던 내용 한번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붓다의 반열반은 80세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꾸시나라라고 하는 곳에 사라상수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완전한 열반, 반열반에 들게 되었다. 반열반이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열반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우리 교재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 있다. 그래서 유효열반은 육체를 지닌 열반, 그래서 탐진치를 소멸한 것이 열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효열반은 육체의 한계성마저도 벗어버린 열반, 그래서 이것은 신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붓다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내가 인멸한 후에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귀의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이것을 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체크해 주면 좋겠고요. 근데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후의 고타마 붓다의 뭐죠? 유언은 이거라고 했죠.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이제 진짜 열반이라고, 이제 유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같이 있지만 시차가 있다고 그랬죠. 자등명, 법등명은 부처님이 실제 열반에 들기 그래도 뭐 좀 한참 전에 수주 전에 뭐 이야기됐던 내용이라면 이젠 그 열반에 들기 바로 직전에 했던 진짜 유언은 밑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성된 것들,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다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렇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조건이 흩어지게 되면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죠. 방해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해야 할 바
원하는 바 목적을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이제 고타마 붓다가 제자들에게 행했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그 유언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성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사성제를 이 뭐죠? 그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게 옛날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한 의미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사성제는 목차 잠깐 볼까요? 고진멸토라고 하는 네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먼저 고성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라고 하는 부분, 두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카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아주 강렬한 고통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아주 사소한 불만족스러움 부터 심리적인 불만족스러움, 신체적인 불편함 이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조금 불편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아주 극렬한 고통의 범위까지 다 포괄하는 게 두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그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네 가지 고통이 있고 거기에서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라고 하는 세 가지. 그래서 이것을 다 포괄하는 것을 우리가 오음성고,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집착된 무더기와 괴로움이다. 그래서 오치온고, 오음성고나 오치온고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오치온고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두카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고가 있고요.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 원증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애별리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구부듣고, 거기에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집착된 무더기, 오치온고, 오온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포괄해서 팔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떻게 보면 두카의 내용들인 거죠. 또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별리고 원증이고 구부듣고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 수십 번 수백 번씩 경험하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곧 두카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젠 문제인 거예요. 이걸 두카로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인식해야 그럼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아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 이 병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를 못하거나
손쉽게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냅두고 굉장히 어렵게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픈 줄 아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통찰이 있어야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자, 우리 삶이 왜 두칼이냐? 바로 이 8가지가 있지 않느냐? 이 8가지의 내용이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그걸 한번 뭐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사유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벗어날 수 없는 노병사라고 하는 어떤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고통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괴로움의 3가지 유형도 있구나. 그런 것들이 결국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펴보게 되면, 그럼 이런 그 두카가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그 원인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어떤 내용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거다? 자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좀 볼까요? 불교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행복감,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 다 있어요. 그거 인정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에 기반하고 있다? 팔구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이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충족될 때 경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변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경험했던 그런 그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뭐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때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도 그 행복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의 그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양한 조건들이 지금은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 행복감, 만족감,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일시적으로 형성된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측면들인 거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변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불만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무화시키는 것이 늙음과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오치홍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있는 내용 요대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세요. 오온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로움이 발생이라고 한 진리. 그럼 이것이 원인 탐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바로 가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래는 크게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3가지. 이 가래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유해, 비유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주길 바라겠고요. 가래는 또 다른 태어남으로 이끌기 때문에 윤회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가래는 무엇보다도
두 칼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갈애, 땅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 갈애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참조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이란 진리보다는 뭐를 먼저 했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둑화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8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년, 정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8가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하면은 정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념이 작용이 되어야 다른 정견이나 정사유 등등이 이젠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견과 정사유가 지혜의 내용으로 해학, 사막으로 따지게 되면 지혜로서 제일 높은 위치에 놓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작용시킬 수 있는 원리가 뭐다? 정념이다. 그래서 정념을 바른 마음 챙김 혹은 바른 깨어있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 8정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교재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약, 정학, 해약에 이것이 연결되는 배대되는 내용들 한번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계약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정어, 정업, 정명이 들어가고요. 정학은 정정진, 정념, 정정, 해약은 정견, 정사유가 들어간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정도는 중도이다. 8정도가 곧 중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정도는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도인 거고 붓다가 그 고행주의와 쾌락주의 이 두 가지 극단을 포기하고 버리고 선택했던 제3의 방법이 바로 중도의 수행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도의 수행법이 바로 8정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한 진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바로 열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가래에 남김없는 소멸, 그것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번뇌라고 하는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삼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우리가 삼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완전한 소멸이 바로 열반이다. 그래서 유효열반, 무효열반 여기 나오네요. 이 두 가지 열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소개를 했었고 해탈은 마음이 번뇌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번뇌가 없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완전한 자유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사성제를 살펴보면서 고집과 멸과 도가 각각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성제는 기본적으로 인과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는 체계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두 가지 고와 집은 고통의 발생, 두카의 발생에 대한 인과체계고요. 멸과 도는 두카의 소멸에 대한 인과체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과체계가 하나는 두카의 발생, 하나는 두카의 소멸의 인과체계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지난 수업 시간에 소개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길 바라겠고 교재에 있는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고
대략적인 내용만 소개하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 체크해 보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 잘 체크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이 우리가 오픈북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워드 작업을 매 페이지마다 잘 정리를 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됐던 그 필기된 내용도 같이 잘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드 작업만 잘 해주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강의실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을 사용하고 태블릿 PC에 사용했던 필기를 확인하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PDF로 만들어 가지고 키워드 검색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해 가지고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PDF로 만들어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 허용하지 않고 AI 사용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DF 그 교재가 됐든 PDF 파일이 됐든 거기에서 키워드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 작업만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은 20분 동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 잘 체크를 해 주길 바라겠고요. 이 클래스에다가 시험과 관련된 일정 그리고 그 링크 이런 것들 공개를 이 클래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참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